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몇 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확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첫 번째 수확을 하고 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첫 번째 수확한 것을 듣다 해서 소실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었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맥주절을 이제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맥주절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도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신 것들, 그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마음속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 14장 제가 헷갈렸습니다. 찬송 430 아니요, 그냥 말씀 전하신 게 맞아요. 제가 요즘에 계속 설사해가지고 약은 못 안 주고 사진 찍으면 아무 이상 없다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세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왜 그러면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까? 하나님의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또 뭐 이런 걸 해야 하나 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적인 감각과 생각 속에서 현실적으로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빼게 합니다. 이것은 조금 중복된다, 이건 지나치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절은
이제 지킨다. 오늘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아까 15절부터 읽었는데 1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17절에 보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안 해도 되느냐? 여기에 남자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은 장자장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피를 바르고 있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말씀대로 따랐을 때 그들의 장자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장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고 또 여기서 네 모든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만 딱 지목해서 여자는 말고 그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이제 지목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맥주들이 다른 명칭들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실실절 곧 맥주의 소실절을 지키고 태만에는 수장제를 지키라고 했어요. 실실절 곧 맥주의 소실절.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하고 소실절은 처음 열매를 거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가지고 맨 처음 열매를 거뒀다 그래서 소실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질 필요도 없었고 그렇죠.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고 또 그들은 계속 이동해서 하나님이 언제 그 자리를 떠서 다음 장소로 가게 할지 몰라요. 메마른 사막인데 하나님 물도 내주셔야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지면에 한 규빗 정도, 한 45cm 정도 쌓이게 해가지고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것은 걸어가는 뿐이 없었어요. 그냥 구름기둥 따라 걸어가고 구름기둥에 머무르면 자기 성막을 중심으로 자기 장막을 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뭐라고 하시는가 그거를 이제 기다리고 그게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곡식을 거뒀는데 얼마나 많이 거뒀겠어요. 그들이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고 또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기후와 풍토에 따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엉뚱은 알지 못하는 땅에 와가지고 그게 제대로 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열악한 가운데에서 또 수확을 거뒀어도 별로 신통치 않은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심어서 먹을 수 있다. 내가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조금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뭘 심어서
나 이것도 심어보고 저것도 심어보고 다양하게 내 기호에 따라 심어서 먹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농사를 지어서 맨 처음 먹었다. 그래서 이제 거뒀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했고, 그리고 맥주에 초실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맥주절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77절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77절은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7일을 7번 7일을 7번이면 7절에 49, 그 49일째 되는 날을 77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7일을 7번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하루 지나서 50일을 딱 채워서 그 50일 되는 날은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레위 23장 16절에 보면. 근데 신약시대 와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다양하게 수장절은 수장절보다도 맥주절 같은 경우는 여러 이름이 있게 돼요. 왜 그럴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더 많은 게 바로 맥주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킨다. 그래서 그 맥주절은 사람들의 생각 따라서 이거를 그만둘 수도 없고 이름을 바꿔서 하자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맥주절로 지키게 됩니다. 날짜는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서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이제 교회에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11월 첫 주에 드린 데도 있더라고요. 추수감사절. 근데 왜 그렇게 앞당겨 드립니까 했더니 지금 11월 셋째 주 가면 과일도 다 떨어지고 과일도 비싸고 풍성하지 않대요. 그래서 어차피 드리는 거 성도들에게 이제 감사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과일을 가져오라. 갖고 여기다 앞에 놓고 그리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과일이 비싸고 귀하고 잘 없고 그러면 그게 저기니까 좀 앞당겨 가지고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셔서 이제 이렇게 감사해라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왜냐하면 네가 행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네가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명령에는 뭐가 따르느냐?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성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방적이에요. 우리에게 묻고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겠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뭐 세상도 만드셨고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싫든 좋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해야 하는구나. 그게 이제 가장 바른 자세라고 보여요. 우리가 거기다 일을 달고 하나님 왜 그게 아마 됩니까?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원치 않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해가지고 성막을 지으라, 또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또 만들어라, 모든 것들을 세세한 것들을 다 명하셨는데요. 그거를 모세가 아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아니면 모세의 명을 받은 부사살레나 뭐 그런 사람들이 내가 기술자인데 이게 더 좋은 건데 하면서 변경하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다 완성한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되었더라.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두뇌를 쓰고 뭘 해도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 지략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근사하게, 더 정말 멋있게 뭐든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옛날에 있던 분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우주선이 달려나가고 뭐 하룻밤 자고 나면은 말할 수 없이 변화되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알파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조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켜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세 가지 절기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맥주절 지키고 뭐 수장제를 지키고 무기절을 지키고 하는. 무기절은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맥주절은 농사 지어서 거뒀으니까 감사했으니까 하겠다. 그리고 치고. 그럼 무기절은 왜 하나님이 그 3대 절기 중에 넣어가지고 무기절을 지키라 했을까요? 싸워야 돼. 싸워야 돼. 무기절은 누룩 없는 떡이 무교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 근데 누룩이 없는 떡을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게 뭐냐면
장자의 재앙을 모면할 때, 그때 이제 양의 피를 잡아서 문 서쪽 이방인 바로 그 집 안에서는 잡았더니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렇게 먹으면서 급히 먹으라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지팡이를 띠고 급하게 먹어요.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가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걸 먹어요. 이 누룩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무기절기가 일주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절기 때는 특히나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몹시든가 감춘든가 누룩은. 왜냐하면 누룩은 죄성을 의미합니다. 죄. 그래서 죄가 누룩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바로 시키잖아요. 그러면 금방 다 누룩화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금방 증식을 한다. 또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무교병을 먹고 그들이 장자 재앙을 면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꺼내주시기 위해서 그 무교병의 절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맥수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시키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 즉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은 뭐냐면 구원이 전제가 돼요. 아무나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농사하지 않고 조금 거뒀다 해서 하나님께 지키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있고,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거쳐서 이 석가구선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거를 이제 감사. 청이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항해하다가 그들이 도달한 곳이 이 대륙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죽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셨다. 마치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잘 살고 이렇게 해서 뭐 한데 뭐 그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시고 지켜서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 있으면서, 그리고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다 보답할 수 있겠느냐? 내가 가진 무엇으로? 내가 가진 어떤 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느냐? 그냥 뭐 우리가 아무리 나는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주 부자도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하고 항상 부족하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는 이 정도면 좋게, 나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금년도 벌써 그냥 절반이 쭉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7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맥주주 강사들은 항상 그 한 해에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주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각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가호 속에서 내가 살아왔는가?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맥주절 감사를 드려도 무덤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절절히 흘러넘치면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주절 감사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더 충만하고 더 신령한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 이에 대한 나의 반응의 표현이 바로 맥주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화되어지는, 지난 반년 동안 나의 삶을 여기까지 끌어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 돌무더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에베네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에베네셀은 과거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래적인 것까지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도우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뒤에 거를 바라보면서 앞에 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러한 때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금년 하반기 때는 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개입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지난 반년보다도 더 하나님께 리얼하게 더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내게 나타나시고 표현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성경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1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여인과 및 너 중에 있는 백과 과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걸로 대입이 될까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이렇게 규례를 지키라 하겠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으로 다가와요?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그냥 내치지 않고 나를 불러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아무리 개똥밭에 불러도 이 세상이 더 좋다고, 왜? 죽은 후에 어떤 것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예배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건, 너희는 애굽에 종겼던 것들을 기억해가지고 너희는 이 절기를, 이 규례를 지키라. 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교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감격과 감동과 뜨거운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맥주절의 감사는 더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전제되지 않고 이 맥주절의 어떤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는 아름답고 보배롭고 귀한 예물이 되지 않는 거죠. 앞에 거 무교의 그 전제가 있을 때,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같고 초라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한 걸로 그렇게 받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크기나 두께나 뭐 그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있는 거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냐 하면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 간에 좀 어려운 성도가 있는가,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는가, 또는 좀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가. 그래서 같이 이제 동참되어져서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절기가 하나님 원하신 절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그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올리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시고 모진 열악한 광야를 40년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이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실절이요 맥주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시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제 하반기에는 더욱더 풍성하고 연초에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복된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